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에드먼드 역시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달랐던 점은 실패한 산을 내려올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내려올 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고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산이라서 성장하지 못하지만 나는 인간이라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후인 1953년 5월 26일, 그는 다른 산악인 쉐르파 한 명과 함께 다시 그 산에 도전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산을 오를 때 나는 쉐르파들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10년의 시간 동안에 산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은 그의 힘과 경험과 능력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관계의 영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후 자신의 명성과 또 후원금을 사용해서 히말라얀 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러스트를 통해서 등산을 돕는 등반가인 네팔의 쉐르파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헌신을 했는데,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공로로 그의 장례식은 뉴질랜드에서 스테이트 퓨너럴, 주 장례식으로 치루었고, 뉴질랜드의 화폐에는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장은 나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 가지 말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여러분은 영이 아닌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들려서 1년 반 정도를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다들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유식을 먹여야 했습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뜻하고, 단단한 음식이란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뜻합니다. 1년 반이 지나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난 5년 동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쯤이면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시기와 다툼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이 많은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와 지식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영적으로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는 영적이질 못했습니다. 분쟁이 많았다고 했는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 악의에 찬 토론을 통해 서로 갈라서고 등지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회의를 하면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교회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의 사역,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취향과 세상적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아볼로와 바울을 봤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만들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 특별히 그 은혜를 남다르게 더 특별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선택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루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대하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함이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물을 뿌릴 사람이 없는데 씨만 잔뜩 심는다고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죠. 또한 씨 없이 맨 땅에 물만 잔뜩 붓는다고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씨를 심는 사람은 그래서 물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은 씨를 심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기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 주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 만사를 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수고는 아무리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를 쓴다 하더라도 헛될 수 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여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총으로 새를 정조준해서 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다 질서가 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신과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사역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싹 하나 틔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이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 모습 참 겸손합니다. 그가 씨를 뿌린 것,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그 겸손함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겸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겸손은 예수님의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의 인격에서 나오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정말 남들이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은 많이 다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그저 심기만 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오는 겸손. 이런 겸손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겸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건 인격적인 겸손입니다. 하지만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까지 말하면 신앙적인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일까?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열심히 섬겨왔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 있으시죠? 그래도 염려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상급도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것 그런 건 상급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남은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은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요.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면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에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아무런 상급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칭찬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터 같은 곳에 나가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선행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그 숨은 일도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거리로 나갔던 겁니다. 시장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지난 주간에 그 물건을 좀 살 일이 있어서 쇼핑센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보고 물건을 사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그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이 스토어 앞쪽에는 차들이 많고 저 뒤쪽 그 파킹 랏에는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끝에 한가한 데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무슬림인데 한 남자분이 나이도 지긋한 중년의 남자분이 거기에다가 이 깔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주차장 끝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부지런히 차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차에 있는 그걸 뭐예요? 그 러그 같은 거를 꺼내서 그걸 놔두고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가지는 저 신앙적인 열심, 사실은 무엇보다도 저런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성경 속의 다니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은 남들이 보이는 데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영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또 아볼로와 베드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pollos and I work together for God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과 자신은 같이 동역하는 동등한 관계야,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은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단에 들어가서 나에게 맡겨진 악기를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것, 이것도 동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자세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3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란 하나님이 소유하신 밭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소유하신 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 역시 하나님이 소유하신 동역자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동역자 관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밭이란 하나님이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소유된 동역자들로서 그 밭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조경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주로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주로 물을 줍니다. 손발이 잘 맞습니다. 이들이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동역자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걸 경계하고 멈춰야겠죠. 대신에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둘째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보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밭과 집을 꾸며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말을 쏟아내지 말고 먼저 신앙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파악해 본 다음에 말을 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영적이고 믿음이 담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무시해버리면 자꾸 인간적인 지혜라고 생각되는 말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 본인들은 철학에 능통했고 세상적인 지식에 능통했던 그 대도시 고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젖을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걸 경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철학과 세상 지식의 높음을 자랑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었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을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본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뜻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밭에다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같은 뜻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런 좋은 동역자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동역자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다만 동역자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서로에게 있는 다름과 부족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관계, 이것이 바로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도 추모 주일입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들도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는 믿음의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우리 동료들,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우리의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밭에 우리와 함께 나무를 심던 사람들이고 함께 물을 주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앞에 꽃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 꽃을 준비해 두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꽃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들의 기억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함께 동역했던 그 지난날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내 주변을 둘러보고 오늘 내 옆에 남아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열심히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분들도 감사한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함께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교회를 참 아름답다고 너희는 나에게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